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노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음,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고 또 축구만큼은 아니지만 테니스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잘 치는 건 아니지만 테니스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테니스 선수들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빅리가 있습니다. 페드로, 그다음에 조코비치, 나달. 이 사람들은 30대 넘은 사람들인데 나이는 비등비등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20년 가까이를 넘버 원, 투, 쓰리를 이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나달이란 스페인 선수를 좀 좋아합니다. 생긴 게 되게 남자답습니다. 음, 그리고 아주 열정이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딱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실력이 출중하지만 결코 방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중한 모습이나 테니스를 대하는 그 좀 무게 있는 모습들이 되게 멋있고 무엇보다 플레이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아주 나달을 참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던 이 나달이 점점 성적이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어, 어이없게도 아주 이름 없는 그런 선수에 치기도 하면서 성적을 좋게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꽤 많아졌습니다. 테니스 중에서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네 개 큰 대회가 있는데 맨 호주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맨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그 테니스 경기는 이 US 오픈이라고 미국에서 개최하는 그 테니스 대회를 끝으로 한 해의 그랜드 슬램이 딱 끝이 납니다. 그 US 오픈이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나달이 꽤 출발을 잘했는데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괜히 제가 그 경기에 패배한 것처럼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부쩍 나달만큼이나 또 저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알카라즈라고 하는 19살의 역시 스페인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나달하고 좀 닮았고요. 플레이도 좀 비슷합니다. 그 열정이나 뿜어낸 에너지가 흡사 어린 나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친구가 이 US 오픈에서 승승장구하더니 막 응? 위태위태하게 위기가 오면 잘 극복해내고 그러다가 결국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아주 침착하고 차분한 이 노르웨이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19살입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면서 US 오픈도 우승했지만 그와 동시에
테니스 세계 1위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한다는 나달을 뒤를 이어서 이제 세계 1위에 등극하게 되고, 나달은 16강에 떨어졌지만 이 스페인의 19살이라고 하는 이 신성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적잖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달을 향해 나달의 팬이었던 제가 나달의 패배, 점점 쇠약해져가는 그 나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 알카라즈라고 하는 이 선수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나달을 대체할 알카라즈를 발견하게 되고, 나달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이제 알카라즈에게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 남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어리가 없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나달의 플레이를 보면서 예전에 느꼈던 이 뜨거운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아슬아슬한 마음보다는 이제 알카라즈를 보면서 그 나달이 제게 주었던 그 희열과 그 열정을 느끼게 해주니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팬심이죠. 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대체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선수가 내가 원하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욕도 하고 그러지만, 한 번, 두 번 실망을 거듭하게 되면 그 선수를 향하였던 저의 마음을 거두어 드리게 되고, 그 마음을 대신 가져갈 또 다른 저의 아이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정말 많은 무리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촘촘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들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와 똑같이 마치 스타를 향한 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드물게 팬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등극하실 그 왕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보좌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임을 이들은 모른 채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의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리고 그 옆자리를 나도 깨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베풀으신 기적이나 볼요랑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베풀으시는 그 떡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울 욕심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진면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내게 오는 것은 너희 자유이지만 나를 따라 함께 내가 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제자의 됨됨이를, 그리고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로서 치루어야 될 대가를 상세하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노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만두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팬이냐 제자냐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팬은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스타를 그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스타와 나는 전혀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광하는 그 스타에게 열광적으로 환호하지만 그 열광이 끝나고 나면 나는 돌아가야 할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그가 조금이라도 나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나는 가차없이 그를 버립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를 나는 가차없이 버리고 또 다른 어떤 일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 가수라는 그 이 프로에서 우승했던 이승윤이라는 그 친구가 노래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영웅수집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영웅수집가의 가사를 보면 이 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스타를 쫓아가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할 스타를 찾아 헤매다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 영웅을 향한 온갖 찬사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에 숨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스타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한치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을 어디에 모셔두냐면 자기의 진열대에 그 영웅을 딱 모셔두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그 영웅에게 조금 흠집이 생기거나 빛이 바래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부셔버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웅을 위해서 자기는 기껏 한번 절해주고 그리고 그 영웅은 영웅이 된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전설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 영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영웅이 전설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씌우고 진열해 놓은 그 영웅이 조금이라도 흠집 생기면 여지없이 부셔버리고 마는 이 영웅 수식가의 모습이 바로 팬의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쫓는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제자가 치루어야 될 대가를 듣는 순간 이 이승윤의 노래에 나오는 영수식가처럼 예수님을 당장에 부셔버리고 말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제자가 치루어야 될까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팬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따져보아야 되지만 여러분 27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향해 가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는 세 번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망대는 큰 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가 만약에 그 성을 건축할 때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기초를 닦게 되면 그래 나중에 공사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서 뼈대만 세우고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짓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받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 당시에 헤롯 왕을 말합니다. 많은 건축을 했지만 제대로 끝을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에 자기들이 조롱했던 그 헤롯 왕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진짜 그 사람도 아무렇게나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더니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도 못한 채 여기저기 공사 중단된 건물이 많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비웃었던 나를 살펴보면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겠구나 하는 감이 바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숨어있는 뜻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요새 중 요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이 천상의 그런 요새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버리셨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그 예루살렘 성에 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로마의 사형수 로마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을 하실 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도 경멸하는 그들이 결국 몰아내야 될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팬이면 당장의 예수님을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이 싸움을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얻으려고 하다가 얻으려다 보니까 이 첫째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던 이 첫째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니까 아라비아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죠. 헤롯 안티파스 대패를 하고 아주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유를 들 때 그들은 다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루가 될까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제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과 다르게 이 제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제자는 그가 따르는 스타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 스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를 열정적으로 환호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것이 곧 그의 삶입니다. 그를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팬과는 다르게 제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제사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계시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거대단문이라고 하죠. 우주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면 창세전의 세계,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거창해지고 거대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대한 이야기들을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발이 붕 뜹니다. 그리고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날은 그런 거대 담론이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대한 얘기들보다 그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 말씀 거대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보다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빵을 맛있게 만드는 집에 빵집에 가서 그 빵 향기를 맡으면서 모닝커피를 한잔 할 때의 그 행복, 그게 성경 읽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지 않,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성경 말씀은 나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기보다는 나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애완견을 기르고 애완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반려동물들을 기르면서 느끼는 그 행복, 그 기쁨, 그럴 때 그것들이 주는 그 존재의 이유가 이런 것들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덜 사랑해라 이 말인데,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 예수님에 비하면 나의 목숨은 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내가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서 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즘은 사형을 우리가 집행하는 걸 볼 수가 없지만 가끔씩 영화에서 보면 사형 집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형을 하게 되면 그왜 이 밧줄에 목을 메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지만 아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끔찍하고 극단적이고 큰 이야기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씀하시니까 참 따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한 이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잘 전하되 일상의 언어로 잘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과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점점 더 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일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를 구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바빌론의 제국을 깡그리 막 무찔러던 그런 때였습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삶의 면면 가운데 보면 그렇게 대단할 만한 영웅적이라고 말할 만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의 바로에게 대적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그 간을 쳐 죽일 때였습니까?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비급하게 도망갔을 때 양이 하나 치고 있던 그 별 볼 일 없는 일상의 삶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흔하지 않은 떨기나무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니까 지금부터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해라. 그랬습니까? 그냥 자기가 주어진 바 이 목동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물맷돌 던지다가 그 일상에서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었을 뿐 그런 역시 별 볼 일 없는 일상의 소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육신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 일상을 깨부수고 전혀 다른 일상을 살도록 완전히 새로운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연장통을 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창한 말보다 우리 인간의 소소한 삶의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소소한 삶의 일상을 살아내시다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해내셨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속 들어오시고 우리가 함께 호흡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평범한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일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소하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되는 소중한 무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소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서 제사됨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가 나오는데 34절, 35절을 보면 소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소금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라서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긴 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대로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금은 좋은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의 목숨, 이건 역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일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며 사셨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기뻤고, 어떤 것 때문에 신이 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절망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그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내세울 게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나 일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만약에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할지라도 소선 하루하루의 일상이 누적되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흔적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욕망에 충실한 채 마치 이 환한 집어등을 향하여 달려드는 오징어 떼처럼 내 욕망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나를 절망하게 만들며 나를 심령나게 만드는 것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죠.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시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할 때는 어,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 에티켓 중에 몇 가지 있지만 일단 그 손님이 오면 이분이 올 때 귀한 손님이면 입을 맞춥니다. 정말 귀하면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 직접 물을 떠서 그분의 발을 씻겨줍니다. 더 귀한 손님이면 머리에 부을 기름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에티켓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제 많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머리가 아니라 그의 발에 향료과 전체를 깨뜨려 붓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자기 집에 함께 식사를 하러 들어왔음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 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가 왔을 때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 진정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열공해야 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큰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여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누가 더 제자이겠습니까? 누가 팬이며 누가 제자인지는 뻔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뜨렸던 이 죄 많은 유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쟁이 예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너무나 사소해서 휘발되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므로써 이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내전이 되는 것이죠.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일상 속으로 성육시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위대한 성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이런 일상의 성내전이 되는 일상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더욱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전쟁을 치르려 할 때나 아니면 망대를 세우려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이 정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계산을 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아도 나를 따르는 것이 결코 손해되지 않을 것이다. 계산해 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 비중에 이 보화를 찾으면 그 보화를 찾는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보화를 찾으면 그것을 잠시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곧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지라도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것이 더 큰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계산에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그저 좀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을 잠시 끊어버리고 그렇게 개인의 욕망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잠깐 주님 앞에 미안해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그런 것들로는 결코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근교에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유럽이나 아시아나 중동 여행을 하다가 복음이 닿지 않은 곳에서
아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그렇게 뜻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경책에 한 단어를 씁니다. 남김없이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교사를 가더라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일대를 가라고 대학을 가라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예일대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한 중에 자기가 온전히 헌신한 것 아니고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겠다 해서 온전한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 친구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 보더니 4학년이 될 때 이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1,000개 넘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성경책 뒤에 하나의 단어를 더 씁니다. 후퇴 없이. 그리고 그가 이제는 드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간수성에 가려고 마음먹습니다. 중국 간수성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워서 이슬람 이 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랍어를 배우는 중에 척수막염이 걸려서 25살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카이로에 묻히고야 맙니다. 그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으로 그의 성경책에 남겼던 단어는 후회 없이라는 단어를 남깁니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젊은 친구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오롯이 주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 시몬이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름 모를 죄 많은 여자나 여기 나오는 윌리엄 보든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어서 예수님 하신 그 일들을 구체화시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으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주님을 쫓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그 일들을 나의 손과 발로 해내는 진정한 제자가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정성 있는 진실된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다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채로 그저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진실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나니 주님을 알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의 가진 전부를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쫓는 것이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제자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팽과 같은 태도로 주님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 주님을 쫓아 주십시오. 십자가를 질지라도 나이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릴지라도 이 길이야말로 복된 길인 줄로 알고 나이 가진 전부를 바꾸어 주님을 사게 하여 주십시오.